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 그리고 한 아이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장소 지역적인 공간적 배경이 시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아합 왕의 이제 부인이죠.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시돈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돈 사람으로서 이 아합을 통해서 이제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의 국교 수준에 이르도록 했던 아주 이 가장 주동자적인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이세벨이죠. 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복받는 그런 땅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는 바알 숭배의 그 주동자였던 이세벨의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가뭄도 그리고 어떤 이 기근도 없어야 되잖아요. 바알이 어떻게 보면 비의 신이기도 하고 폭풍의 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흉년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없어야 돼요. 그 자기를 주동적으로 이렇게 전파하게 하고 또 섬기게 하는 그 이세벨의 고향이 만약에 이 흉년과 기근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면 누가 그 바알을 믿겠어요? 하나님이 이 시돈의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알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르밧 여인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그에게 가라. 거기서 가서 머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내게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것을 딱 생각할 때 이제 이 엘리야 가기만 하면 상이 차려져 있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이 과부에게 명령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 과부가 준비한 음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음식이냐라고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리고서 이제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족을 내게로 가져와라. 내 손에 이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음식을 내게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당연히 그 떡이 준비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 줄 알았죠. 어,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지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당신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여인이 바알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지금 거기에 가서 떡 한 조각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 이 엘리야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 여인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이야기를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여기서 엘리야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하는 부분을 그가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렇게 이제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해요. 아, 어떻게 보면 이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기 때문에 바알 숭배가 넘쳐날 텐데, 이 여인이 여호와를 그 입술로 이야기하고 살아 계심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아, 이 부분인데,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살아났느니라. 살아계심을 두고 살아났느니라. 라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살아났느니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근데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 사르밧 여인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정말 이 기근과 흉년 속에서 지금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물이 없는,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가 지금 간 것이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결국 뭐겠어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 세상 속에서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알은 지금 살리는 그런 신이 아니라 죽이고 멍들게 하고, 그리고 병들게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신이잖아요. 죽음의 신이죠. 생명의 신이고 살리시는 그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 속에서도 보면, 아, 나는 떡이 없고,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그래서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애는 죽으리라.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바알은 결코 살리는 그런 신이 아니고 죽음과 질병을 주고, 그리고 삶에 절망을 주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르밧 여인의 이 이야기 속에서 바알이 하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하는 것은 결국 이 일밖에 못해요. 사람을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사람의 이 삶의 의욕을 제거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의 소망이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국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신을 결국 믿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잖아요.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신을 숭배하는 것인데 결국 그 신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진짜 우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만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질병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의 흘러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우상은 그 가까이 할수록 죽음이 이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의 소망이 끊어진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또 절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살면서 삶의 의욕을 모두가 다 끊어져 버리는 이런 것이 절망. 참 사람이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소망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소망을 찾아서 막 우리가 부지런히 찾지만 그 소망이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 사르밧 여인은 지금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바알이 어떤 지금 바알이 어느 지역보다도 복을 주어야 되는 그게 맞는 이 시돈 땅. 그런데 거기에도 절망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엘리야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엘리야가 그에게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들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겠어요? 떡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 엘리야의 이야기 쉽지 않아요. 내 아들을 먹이고 싶고 마지막에 지금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지금 마지막의 순간에 내 아들을 나는 못 먹어도 내 아들을 먹이고 싶은 이것이 이 엄마의 어떤 마음인데 어떻게 해요? 그 후에 그 후에 내가 만들어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려면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그래서 이, 이 작은 어떤 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주 마지막에 결정적인 부분이죠.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 정말 망설여지고 머뭇거려지게 되고 마음 내키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 일을 지금 엘리야가 말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병이 기적처럼
그 풍성함이 어떻게 보면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 이거는 정말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영역.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사라밧 여인에게 이야기한 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작은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비가 내리는 그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사르밧 여인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주 작은 결단, 그리고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작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이 작은 것에 비유할 수 없는 그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은 한 끼 식사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몇 날 며칠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하루에 세 끼의 식사 속에서 굶주림이 없는 배고픔이 없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작은 믿음.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울 때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 이 겨자씨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작은 것을 가리킬 때 이 겨자씨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속에서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는 이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있는 이 믿음, 이거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 내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믿음. 머릿속에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있게 만드는, 순종함이 있게 만드는 이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 이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됐죠. 그가 지금 가서 엘리야에게 먼저 작은 떡 하나를 준 거예요. 이방 여인이지만 지금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인 엘리야, 그가 말한 그 말에 그를 움직이게 했어요. 그 살아있는 믿음이죠. 큰 건 아니지만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겨자씨만한 믿음,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 이것을 생명이 있는 믿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커도 죽은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들면 떨어지지 않았다. 가루가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명령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의 감동에 대해서 그가 행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 그가 가서라고 했을 때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엘리야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감동돼서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떡을 해. 이게 아니라 그 떡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설득. 우리는 설복이라고 하죠. 설득해서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강권적인 명령, 우격 따짐의 이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설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오늘도 설득하고 복종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이고 내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에 순종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보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게 정말 나 때문에 죽은 것 같고 그 아들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죽은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막 밑바닥까지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 죄들이 온갖 이 죄들을 다 동원해서 생각하고 자책하고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 뭔가 죄들이 다 생각나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었나 보다 자책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 아들을 이게 너무나 이제 사무치는 이야기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지금 입장이 곤란해진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들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아들을 달라 여인의 품에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이 과부에게 이 재앙을 내리사 아이에게 죽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아이 위에 이 몸을 이제 3번 이제 펴서 엎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게 내가 말하는 죽음이죠.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과 이 몸의 그러니까 어떤 영혼과 몸의 분리, 이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육적인 죽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진정한 죽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그 간격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는 것만이 그 떠나는 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도 이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으로 그 아이의 영혼이 그를 떠났을 때 육적인 죽음이지만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이것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오늘 진정한 우리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비가 내릴 때까지 통의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으로 살리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삶의 소망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함께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가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오늘도 삶 속에서 소망 속에 또 하나님 주신 그런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거. 오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말씀하죠.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뿐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의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주님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 언제 바뀔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오늘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소망 가운데 오늘도 사람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마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을 또한 주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먹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지어는 하나님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살리시는 그 힘으로 소망 가운데 오늘도 능히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